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에 저희들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오늘 한 날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 따라, 영생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길과 저희들이 선택해야 될 것들과 저희들이 순종해야 될 것들과 그 모든 것들을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잘못 가면 채찍질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가신 길 잘 따라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모든 편지를 쓸 때 마지막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앞에서 썼더라도 다시 또 쓰는 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텐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마지막에 이제 하는 교훈입니다. 근데 그 교훈에 오늘 이 말씀 중에 그 축복과 인사를 하고 있는 20절 이하 전까지 19절까지에서 핵심은 뭐냐면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당시에도 사도들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이외에 다른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다 뒤죽박죽이에요.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 이게 우선순위. 근데 남편에게 있어서 미스 김이, 아내에게 있어서 미스터 박이 우선순위가 된다. 그때부터 뒤죽박죽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데 다른 교훈이 우선이 될 때 뒤죽박죽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럼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잘 못한대요. 왜냐하면 독재라는 소리를 듣고 독선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까도 우리 상수 형제랑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 민주주의가 들어오면서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근데 그게 아주 교묘하게 사단이 이제 교회를 흔들어 놓는다. 이미 선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고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을 자꾸 듣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모세가 이리 가자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내. 그러면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거를 그대로 두시지 않았다. 다 고라라든지 아단이라든지 다단이라든지 온이라든지 다른 소리를 내면 그대로 죽였다고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근데 오늘날에 그렇게 못하거든. 왜? 민주주의니까.
거기에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어떻게 관철이 되느냐? 어쩔 수 없다니까요. 이단이 아닌 이상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담임 목사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고. 그게 안 되면 10명이다. 10명이 다 생각이 다를 거 아니에요. 100명이다. 100명이 다 다르지 어떻게 뭐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할 거냐? 다수결로 결정해? 다른 교훈이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할 때,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거기에 기본적인 이게 가장 신앙 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이 안 되면 이게 흔들린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별식과 간식이 맛있어요? 이 끌리거든.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에 내일 이제 우리 내 후배 목사님이 오신단 말이야. 목사들이 다 달라요. 성경을 보는 관점과 포인트가. 그럼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별식이지. 우리 뭐 여기는 많게는 20년 가까이, 적게는 뭐 10년 이상 제 말씀을 듣다가 다른 분이 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새롭지. 새롭거든. 그러니까 좋아, 그거는. 복음 안에서의 새로움은 너무 좋은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다른 교훈은 진리 이외의 것들에도 이제 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만약에 그렇게 시작되면은 유혹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더 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고 차단을 하거든.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신천지는 교패 붙은 집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만 찾아다녀요. 말을 섞을 수 있거든. 그러면 끌리게 된다. 새로우니까. 맨날 듣던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얘기니까 끌리게 된다. 이 당시에도 뭘로 그랬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은 음식으로 단단해지거나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은혜를 받아야 그 마음이 늘 활력이 있고 샘솟고 액티브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닌데 음식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즉 구약시대의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한 음식 규례, 음식법을 갖다가 강요하면서 그거 정죄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그거 먹었어?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어? 근데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교회 오면. 이게 뭐냐? 진리가 아닌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본질이 아닌 것에, 정말 비본질적인 건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뭐 정확한 예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은 사람마다 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육개장에 가장 필요한 게, 육개장 하면 뭐가 들어가야 되죠? 네? 소고기? 육개장에 무조건 소고기가 들어갑니까? 돼지고기 넣으면 안 되나? 음식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그럼 소고기가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소고기를 어떻게 얇게 썰어요?
삼겹살처럼 얇게 썰어요? 아니면 깍두기 모양으로 썰어요? 삶아서 찢어요. 삶아서 찢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삶아서 찢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얇게 뭐 회 뜨듯이 넣자 그러고. 본질은 뭐예요? 여기서 본질은 소고기가 들어가는 게 본질이죠. 근데 모양이 찢어서 넣건 두께를 이만큼 하건 요만큼 하건 별로 그거는 비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비본질로 이거는 왜 찢냐, 이거는 왜 안 자르냐, 이거는 왜 네모다랗게 했냐, 이걸로 싸운다면 뭐야? 그건 비본질적인 걸로 싸우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본질이 중요한데 비본질적인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거지. 왜 옷을 이렇게 입냐? 왜 예를 들면 왜 교회 올 때 스레파 신냐? 왜 교회 올 때 모자 쓰냐? 왜 교회 올 때 나시티를 입냐? 왜 교회 올 때 정장을 안 입냐?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그걸 얘기하는 게 의도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렇게 와야지. 그렇게 따지면 새벽 예배 올 때 머리도 안 깎고 오는 것들이 막 이렇게 얘기한다. 세수도 안 하고 말이야. 어떤 게 본질이냐? 물론 본인의 마음의 중심이 제일 중요하고 그 마음의 중심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반바지에 그냥 자다가 그냥 머리도 안 감고 슬리퍼 신고 이렇게 나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즘 막 사귀는 거야? 아니면 한 10년 만난 거야? 10년 만난 거야. 10년 만나더라도 더 잘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 그런데 요즘 만나고 막 진짜 좋아가지고 저 여자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그렇게 나가는 남자가 있을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어요. 그런 거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도 다르지만 외적인 걸 너무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외적인 거가 챙기는 게 나쁘다는 것만은 아니야. 그러나 마음의 더 중심이 우선이죠. 근데 음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음식법. 다른 교훈이죠.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과는 다른 거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목사님이 교회에서 가르친 거하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날에도 많아요. 있어. 어쩔 수 없는 거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내가 이 교회를 선택할 거냐? 아닌 거냐? 내가 이 말씀을 붙잡을 거냐? 이걸 붙잡을 거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해야 되듯이.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교훈에 유혹받고 끌리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는 아니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바뀌냐? 바뀌기도 하겠지 법적으로는. 뭐 새아버지 법적으로 모적이 되고. 근데 안 바뀌듯이 교회를 섬기고 또 담임 목사님을 섬길 때 이게 세팅이 안 되면 계속 흔들려요. 이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 같고 저 사람 만나서 저 얘기 들으니까 또 그런 거 같고. 왜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다고. 너 이렇게 귀가 얇어? 그런 사람도 있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얇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아담과 하와 아니에요? 뱀이 야 저거 먹어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에 혹해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야.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야. 우리는 다 있어, 그 요소가. 이쪽에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함부로 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을 받고 왜 담임 교사가 중요해요? 이쪽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하라고 저쪽은 저렇게 얘기하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내가 그 반이야. 그러면 담임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니 내 부서가 있는데 내 부서 직속 상관이 6시까지 해오라고 했다. 근데 옆에 있는 다른 부서의 부장님이 5시까지 해. 어떻게 할 거냐? 직장 생활할 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때도 있어. 여러분들 명심해야 돼요. 오늘날도 있어. 그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 그래서 음식 갖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러잖아요. 이게 약간 비유법이거든요. 정확하게는 환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국어 사전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국어 우리나라 법에. 즉 여기서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제단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굴 얘기하냐면 옛 언약을 지키는 자들, 옛 언약을 아직도 따르는 자들,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아직도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이제 앞에 얘기한 음식물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신약에 와서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못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약에서는 그래. 근데 구약에서는 여러분 지금 삼겹살 좋아하지? 구약에서는 죽을 짓이었어. 나 삼겹살 먹으면 벌써 죽었어야 돼. 굽이 갈라진 음식, 그건 부정한 음식이라고. 그래서 누가 돼지고기를 안 먹어? 무슬림에서 안 먹잖아. 거긴 아직도 구약 쪽이거든. 거의 배경이 구약이야. 그래서 안 먹는 거야. 근데 또 다 먹더라고. 세속 무슬림들은 다 먹어요. 뭐 술도 다 먹고 다 하대. 비슷한 거지. 세속 크리스찬들, 뭐 무늬만 크리스찬들은 다 해.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다 해. 똑같은 거지. 그러나 철저한 사람들은 먹으면 죽인다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옛 언약을 지키고 따르는 자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명을 받지를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받을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짐승을 잡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그 각두고 뭐한 거는 다 불태웠다고.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십자가가 세워졌던 곳이 어디예요? 골고다죠. 그게 어디야? 예루살렘 성 밖이었다. 영문 밖에서 죽으신 거야. 왜냐하면 그 성 내는 거룩한 곳이거든. 그러니까 죄인들을 죽일 때는 밖에 가서 죽였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네? 왜냐하면 온 인류의 희생 제사 제물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건 참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당하시고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 언덕에서 죽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그 마음을 본받아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래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냐? 도대체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본문 속에서 그걸 좀 생각해 내는 거죠. 왜 이런 말을 썼을까? 저자가, 기자가. 이 당시로 보자면 유대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나오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세속주의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과거의 율법에 매여있던 거기로부터 이제 새 계명이 왔어. 옛 계명에 매여있는 옛 계명으로부터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교회,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있다가 세상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차 타고 나갔는데 시동을 걸고 나갔어. 근데 뒤에서 애가 엄마 우리 어디가? 근데 그러게 우리 집 어디 가는 거지? 이러는 엄마가 있으면 빨리 이제 잘 돌봐드려야 되죠. 부모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약을 먹이든지 병원 가서 치매 검사를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지금 내가 어디서 나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몰라. 거꾸로 해. 우리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남의 집으로 들어가. 네? 세상이 그렇잖아요. 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아내가 기다리는 곳, 내 남편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 부모가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딴 데로 들어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서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한 거죠. 네? 세상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부터 나와서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이거를 그렇게 여러분이 거기다 써보시면 이제 더 이게 본문이 확실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고. 이 세상은 다 죽는다. 다 떠난다고. 이 세상을 우리는 여기를 떠날 자들이라고.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살지 마시라. 우리는 떠날 자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그게 본질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왜?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으니까. 성경의 본질이 그거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신칭이. 예수가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너 죄없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를 항상 찬송하자. 그게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자고 올해 표현을 정했어요. 그러면 증인의 입술의 열매는 찬송이다. 저 사람이 증인인지 아닌지는 저 사람의 말을, 저 사람이 찬송을 하는 삶을 사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내 교회를 찬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찬양하는지, 아니면 맨날 불평불만하고 그냥 원망만 늘어놓는지, 그 입술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증인이네, 저 사람은 아니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네, 아니네, 이게 구분이 됩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구약 시대에 말하던 율법주의자들의 제사는 짐승 잡아다가 하는 게 제사였어. 근데 지금 뭐라 그래? 선을 행하는 거, 나눠주는 거, 이게 제사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데 이게 뭐예요? 삶의 제사죠. 삶의 제사. 그러니까 제사가 두 번 나왔어요. 15절에 찬송의 제사. 네, 그건 뭐예요? 입으로 하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 입을 열어 해야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이 같은 제사할 때 그거는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저를 보세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내 여자친구를 내 아내를. 근데 말은 안 하고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그냥 말을 절대 안 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하면서 행동으로만 그냥 이렇게 쓱 그냥 뭐 꽃 한 송이 갖다 놓고 또 이렇게 봐가지고 필요한 거 채워 놓고 행동으로, 예? 행동으로 하는 거죠. 사랑을 행동으로 전해. 근데 어떤 사람은 행동은 잘 안 하는데 그냥 말이 너무 화려해. 아우 이렇게 그냥 오늘 화장이 잘 됐어. 오늘 너무 예뻐. 여보 사랑해를 그냥 달고 살아. 한정남 집사님 어떤 게 좋아요? 둘 중에? 둘 다 좋아요? 네. 상수는 어떤 게 좋아?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말은 절대 안 해. 근데 그냥 행동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은 잘해. 근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자꾸 표현해 주는 거. 전자? 말 안 해도 좋아? 이제 그런 게 이제 경상도 남자들의 스타일이 이제 후자죠. 말 안 해. 들어와도 뭐 야 이거 누가 주웠다. 뭐, 이게 끝이야. 어? 근데 또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아무튼 근데 아주 그냥 근데 사실 둘 다 중요해. 사실은 성경에서 이 두 가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차 입술의 열매, 행동으로 하는 거 다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게 다 중요해. 여러분 생각해봐. 그럼 목사가 어떻게 했어? 뭐 1년 12달 설교를 해도 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아무도 얘기를 안 해. 한 사람도. 상수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서 그래도 그냥 순종만 해. 묵묵하게. 속 뒤집어져. 나는 도대체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안 받았다는 거야? 말 한마디로 뭘 갚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겠냐고. 왜 성경에서 자꾸 아멘을 하래? 여기도 아멘이 있네. 왜 아멘을 하래? 입술에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말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말뿐이면 안 돼. 행동도 해야 돼. 사실 두 가지를 성경은 다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거를 찬양, 찬송의 제사와 삶의 제사, 이 같은 제사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건 다 마찬가지예요. 일맥상통한 교훈이고 흐름이다.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 써. 오늘 올 한 해 너무 수고했고 여보 고생 많았어. 여보 사랑해. 이렇게 써가지고 뭐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넣어서 줬어. 그런데 아까 상수가 후자가 좋다고 그랬잖아. 아무 글 없이 돈만 넣어서 주는 거라. 글을 써서 마음을 전해. 카드가 있는 거라. 그럼 카드 아내가 전혀 아무 말 없이 그냥 봉투 줘도 좋겠네. 그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게 마음을 담아서 자기가 글을 썼어. 고백을 했어. 그거랑 실제 돈을 넣어서 주는 거랑. 그럼 아까 말한 그 두 가지의 경우라는 거야.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지. 카드가 없어. 아무 얘기도 그냥 돈만 주면서 이것도 쓰세요. 이거랑 목사님
뭐 이렇게 돼서 너무 뭐 이렇게 쓰시면 좋겠어요. 어떤 게 좋겠냐?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거야. 충성 봉사를 하는데 입술에 열매가 제사가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서도 똑같고 인간 사회, 인간들을 대하는 거에서도 똑같습니다. 이 두 가지는.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여러분 왜 순종하래요? 주의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성도가 유익이 되려면 즐거움을 하게 하래.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입장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어디에 걸려요?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건 내가 할 몫이고, 성도의 몫은 뭐야?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왜?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즐거움으로 하게 해야 돼. 야, 나 이 교회에서 목회하기 너무 힘든다. 나 빨리 떠나야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면 부모가 나 얘 아프면 노릇하기 싫다. 나 진짜 힘들다. 요즘 뉴스 여러분 안 보시지만 제가 어제 뉴스 보니까 태어난 지 46일 된 딸 쌍둥이를 애가 운다고 우니까 애를 침대에 엎어놓은 거야. 운다. 둘 다 죽었어요. 아버지가 친구고 엄마가 계모였나? 엄마가 친모였나? 운다고 엎어버렸어. 침대에다. 애가 숨 못 쉬고 죽었지. 정상적인 가정은 아닌 것 같아요. 모텔에서 한쪽이 계모인가 계부 아니었나? 아무튼 그래요. 뉴스를 보세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싫은 거지. 내 자식인데서 우니까 승질나니까 그냥 그 46개월 생후 46일 된 애를, 딸 쌍둥이를 엎어놔가지고 애가 숨 못 쉬어가지고 둘 다 죽었어요. 즐거움으로 하게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제가 뭘 좋고 뭐 여러분이 저기에서 그러겠어요. 똑같아. 목사가 예를 들어서 내 꼴보기 싫은 성도가 있어요. 저의 스승께서 그리고 저의 그 매형 목사님께서 늘 하는 말, 절대 목사는 성도를 나가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가끔 데려가신대. 직접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대. 목사는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저한테 가르치시면서, 왜 그러냐? 그 영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도 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신대. 근데 저한테는 네 입에서 하나님 저거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데려가신대. 그러니까 목사의 말이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선배 목사님들 또는 저의 이제 스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가 청산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 이건 목회자의 몫이야. 그럼 성도의 몫은 뭐야? 즐거움으로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그게 성도의 몫이야. 왜? 그래야 유익이 있다는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19절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즉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게 이제 바울의 저작설이 인정이 된다면 아무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성도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 전 세계의 단일 교회로 10만 명의, 뭐 지금은 그렇게 출석은 안 하겠지만 재정이 10만 명,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게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기도하시는 그 기도팀들이 있대. 중보기도 팀 몇백 명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이 어디 해외 집회를 간다. 그러면 그 기도팀들이 중보기도를 해요. 내가 그 얘기를 언뜻 들으면서 저게 생명이었구나. 성령의 역사는 그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그래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한다. 만나고 싶은 거겠죠.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과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관계가 돼요. 그러면서 축복과 큰 인사를 합니다. 양들의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게 인생이다. 근데 인간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 뜻을 펼치다가 죽으려고 해요. 그게 세상에서는 아주 좋은 말이거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 네가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듣기 좋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라니까. 내가 중심이야. 아니, 우리는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음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안다. 디모데가 갇혀있다가 풀려난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통해서도 바울의 저작선이 아닐까. 바울과 디모데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였으니까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겠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오늘날에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한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오래간만에 한 2달에 걸쳐서 이렇게 함께 봤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즉 크리스찬이 됐던 유대인들. 근데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환난, 상황이 어려워지자, 환경이 어려워지자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받는 이들 중에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내가 우선이 되고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사는 삶을 선택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다. 근데 내용은 뭐였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세주고, 왜 우리가 믿을만하고, 왜 우월하시고, 왜 탁월하신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구약성경 율법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해줬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떠오르는 거, 히브리 사람들에게 쓴 거지. 그 히브리는 궁극적으로 오늘날 비유를 말하면 언약을 받은 오늘날 크리스찬. 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럼 오늘날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언제 또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새벽 예배 때 보게 될지 몰라. 그때 볼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고, 자, 월요일부터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사사기는 거의 한 제 기억에는 7, 8년 만에 새벽 예배 때 나누는 본문일 것 같은데 10년 가까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사사기의 말씀 구약으로 또 넘어가서 또 주시는 교훈을 매일매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문 밖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셔서, 거기로부터 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복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 지금 이 자리에 있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입술로도 찬양의 제사로도 드리게 해주시고, 삶의 제사로도, 행동으로도, 물질로도, 시간으로도, 봉사로서, 헌신으로서 그렇게 삶의 제사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내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이 시대의 성도들,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